오늘은 2024년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힘인가, 부활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력인가, 생기인가, 이런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 성경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 부활의 사건,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의 의미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힘을 얻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면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부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간절함과 또 행복감, 생동감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 꿈을 하나 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날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 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정말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럴까? 나도 저럴까? 그래도 정말 그 꿈에서요, 저도 몸에 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물론 꿈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이것에 대한 소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경험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좋은 일, 여러 경험을 하면서 부활의 의미가, 부활의 힘이, 에너지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이 부활을 통한 삶의 힘, 에너지, 생동감을 회복하는,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기쁨의 복음서, 희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별명이 붙은 이유는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기쁨에 해당하는 단어가 명사형, 동사형으로 10번 이상 나오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길지 않은데요, 10번 이상 나옵니다.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1장 18절에도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반복됩니다. 정말 기쁜 겁니다.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이 수준이 아니고요, 기뻐하고 정말 기뻐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 안에서 기뻐함.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쁨, 주 안에서 기쁨,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썼고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감사라는 단어도 있지 않았습니다.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힘들 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감사도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뿐만 아닙니다. 또 이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도 없습니다.
2장 14절 특별히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상태는요, 원망이 없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원망과 불편이 없으니까 당연히 만족과 내가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내 스스로 돌아볼 때 만족하고 충분히 좋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이후를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내가 가난해서 이렇게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정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족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면 기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자족합시다. 생동감 있고 어디에도 굴하지 않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 편지 받으면 덩달아 나도 기뻐해야 될 것 같고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한가한 어느 오후에 찻집에서 조용히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일까요? 만족과 기쁨이 오죠. 화창한 시원한 어느 날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평온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먹고 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행복이 막 솟아나죠. 그런 상태일까요? 아니면 내가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일이 해결이 됐습니다. 갑자기 기쁨이 밀려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런 상태일까요? 혹은 바울이 아니면 이방인 선교사였으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는 부흥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상태일까요? 그래서 기뻐하라. 감사하십시오.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이 반대의 곳입니다. 바로 컴컴한 감옥이었습니다. 빌립보서 아니면 가이사랴, 에베소 아니면 로마의 어느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쩌면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불만족스러운 곳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원망이 없고 내가 자족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에너지와 힘이 나올까요? 저 같으면 어깨가 쭈그러들고 축 처지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생명력 에너지가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우선 살펴보면 바울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부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경건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이기십시오. 이런 표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보니까 뭔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는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그분 예수님 자체일 수도 있는데 주님이 하신 그 무엇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동감, 에너지, 힘을 줄 수 있었던 것, 그 원천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가장 큰 꿈이 바로 나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 부활을 생각하니까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그때 환상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 예수님이 진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의 모든 게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믿고 소망한 것은 나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고 싶다. 부활할 것이다. 그 힘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정말 달렸습니다. 살아나갔습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는지. 그러나 7절 8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직업이나 학벌, 바울은 자기의 신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로 여겨도 괜찮습니다. 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에너지가 줄지 않습니다. 해로 여기고 나아갈 정도로 그 부활의 의미가 너무 컸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내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겨도 괜찮을 정도로. 또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표현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사람. 죽음까지 나를 막지 못한다. 죽어도 괜찮다.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부활이 컸고 부활의 에너지 가운데 살아나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심지어 그렇다고 죽으려고 하진 않았지요.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돌에 맞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 앞으로 살아나갔습니다. 이제 이 바울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부활을 소망하며 정말 에너지 있게 살아가는 모습과 나도 부활을 믿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선은요, 바울처럼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저뿐 아니라 과연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바울이니까 바울처럼 살 수 있었겠죠.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의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결혼도 하고 누군가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고 자식을 길러야 되고 농사를 주고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선은 모두가 바울이 부활을 믿고 살아갔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똑같이 살자는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활 때문에 에너지를 얻고 힘있게 살아나갔는데 그렇다면 나는 똑같은 부활을 믿고 있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있는가? 삶의 생동감이 있고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가? 바울은 부활 때문에 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만족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무무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힘있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요. 가난하고 힘든 교회를 돈을 모아서 도와줬습니다. 사랑을 했고요. 가정에 관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많은 가정을 도왔습니다. 도망쳐온 종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지요. 형제라고 말할 정도로, 종이 형제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부활의 에너지,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기죽지 않고 살아나갔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달려갔습니다. 인생을 달려갔어요. 힘있게 살아나갔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부활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도 부활이 있는데, 나에게도 바울처럼 생명이 있는데, 부활주일에 부활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부활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 안에서 기뻐하고, 부활 안에서 자랑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생동감이 있고, 내 형편이 어때도 괜찮습니다. 바울처럼 생동감 있게 살아나가는 부활 때문에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형편이 다 다르지요.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다 사라지는 순간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두 끝이 나지만 우리에게는 공평한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부활, 주 안에서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에너지 있게 살아나가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도 내시고 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그래도 모든 순간 생동감을 가지고 마치 뛰어가듯 이왕이면 뛰어가듯 생동감 있게, 에너지 있게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주의 결승점에는 부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힘있는 생동감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